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의 나심은 축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생명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죽음이 담겨져 있고 또 능력인 부활이 담겨져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만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의 얽매인 채로 우리의 모습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지고 죽어질 것들에 얽매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에도 또 여전히 성탄은 올 것이고 또 그 후에도 올 것이지만 올 2014년에 다시 한번 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주의 성탄을 맞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참 구주의 나심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새 언약으로서 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쁜 성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각오할 것은 죽음과 부활을 기대하며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대하며 또한 소망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쁨이 은혜와 또한 능력과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예수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결국 오시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요? 아니 오시고야 말았는데 그분이 왜 누구 때문에 오시고야 마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민수 집사님 선곡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칭찬 한번 안 해드렸는데 선곡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수준이에요. 그 성탄 나가지고선 뭐 그냥 축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 주님의 나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의 나심만 성탄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요 절대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세태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심은요 그 나심으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일련의 상황들과 사건들이 세트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홈쇼핑도 아니고요. 세트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말씀으로 늘 이야기했던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대답 나올 때까지입니다. 오늘 뭐 어차피 육개장도 오래 끓여야 되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다음엔요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성탄절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주님 곧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의 나심,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요 부활하심이요. 또 그 다음에요 다시 오심이에요. 4종 세트란 말이에요. 예, 제가 쇼호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성탄이라고 기뻐하고 축제 가운데 빠지시거들랑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얘기하시고 즐거워하시란 말이에요.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나 마나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상술로 전락이 된 것이고, 결국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연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신앙이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쇼로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시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죽기 위하여 왔다. 이게 어디 축제입니까? 죽기 위하여 왔다. 그래, 죽음으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 오신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이 부활한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라건대 이걸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싫으세요? 시간하면 조금 더 있다가 오시고, 주님 바로 오시면 뭐 다 결산을 해야 되니까 좀 뜨끔뜨끔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지연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걸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는 보장은 못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죽은 이들은, 그렇죠,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산채로 잡아먹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요. 완벽하게 변화가 일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이전과는 다른 완벽한 존재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선물 몇 개 나눠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버립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증명해 드릴 거예요. 나심,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제가 어제 나눴습니다. 어제 참으로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안 오신 분들 약을 좀 올려야 되겠어요. 또 약 오르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그 새 언약인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회복이라 그랬어요. 그 신약이 누구냐라고 제가 질문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이 정확하게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심,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탄이라고 피해갈 수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대신 많이 안 찾을게요. 한 4군데만 찾을게요. 예.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의 상황과 환경이 어땠는지 아시죠?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예.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사용될 돈이 필요해요. 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렇죠.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 당시의 제도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자기의 고향 태생으로 가서 호적을 해서 나는 여기 출신이니까 어느 누구도 속이지 못하도록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를 해서 걷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유명한 동네예요. 구약에 보면 어디라 그랬죠? 예? 아, 어디서 나셨어요? 자꾸 예루살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예루살렘이 익숙해가지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냐면 다윗의 동네예요. 아십니까? 예전엔 보아스의 동네였고요. 자,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렇죠.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본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 조상 때부터 터를 닦아온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가려면 본적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신 거예요. 역사적인 정황은 이렇죠. 황제가 호적을 명했고 그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르면 죽습니다. 세금 한번 제대로 내는 게 낫지. 목숨 걸고 그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가야 돼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과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역사학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의 명령을 내렸기에 요셉과 마리아의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느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세계사적인 정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계사적인 정리.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세상에 보는 눈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문제는 뭡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구약 성경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어디냐면요. 구약 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1294쪽이고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어머니가 부모님이 듣기만 해도 배부르고 좋은 소리, 자식 새끼 책장 넘기는 소리라고요. 제가 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성경 넘기는 소리가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찾느라고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예, 찢지는 마세요. 불안하니까.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분모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우구스투스가 존재하기 전,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수도 없이 까마득한 그 이전에 아우구스투스는 본인이 전쟁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속한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했고, 호적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김에 거기서 애가 그냥 쑥 나오는 바람에 태어난 줄 알았더니, 여러분 보세요. 거기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신 것은 아우구스투스요
로마의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글쎄 믿는 사람들 보니 있는 것 같고 사는 거 보니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로마의 황제가 세워지기도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우구스투스도 그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무엇으로 쓰인 겁니까?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수단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를 써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미 종의 노래로 나와 있는 바, 여러분 특징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성경들이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세 종류로,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가서로 나눠요. 근데 제가 지금 다 함께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 말씀들이 다 그렇죠,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뭐 그 외 여러 구절도 있지만요, 그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익히 구약성경 1033쪽, 33쪽입니다. 1033쪽입니다. 1033쪽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알고 있는 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가서 5장 2절. 예, 기억이 안 되시면 저거라도 놓으세요. 여러분이 이 성탄에 이 말씀 한 번쯤은 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나심, 이런 거다. 예수의 죽으심은요. 예, 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럼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제사법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통째로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제물에게 어떤 과정이 이어지게 된다 그랬죠? 도축과 제사가 다른 것, 이것 때문이라 그랬죠. 도축과 제사가 다른 것, 요거 한 과정 때문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었죠?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깊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찬히.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느냐 하면, 도축과 제사가 다른 것은 바로 요 한 과정 때문이죠. 여러분 마장동에 널려 있어요. 도축장 다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소 돼지 잡는 거. 그거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잡는 거하고 차이점이 요거죠. 바로 뭡니까? 안수하는 거잖아요. 안수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안수할 때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컨디션입니까? 죄인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예.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닌 채로는 누구 앞에 나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과정상 절차상 무엇이 필요하죠?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안수하여 내 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제물은요, 집에서 어떻게 키워온 제물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흠 없이 키워왔던 제물입니다. 이건 내 새끼예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나를 위하여 어려서부터 키워온 거예요. 묻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물의 상태는요, 컨디션 최고예요. 어떤 상태죠?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됩니다. 내가 안수하여 내 죄는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이 제물의 어떤 상태요? 흠 없음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가 된다라는 걸 이 제사를 통하여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가 다 가져가고 그 예수의 흠없음, 예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가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바로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찔리고 찢기고 상함을 당하여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제물의 특징, 피를 남겨두지 말 것. 예. 좋은 고기의 특징, 피가 적당히 배어 있을 것. 그죠? 피 다 빼면 맛이 없으니. 여러분, 고기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피에는 죄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쫙쫙 다 빼내야 돼요. 그냥 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그 팔다리 끝에서 쫙쫙 밀어가면서 피를 다 빼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나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곧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나심, 주님의 죽으심,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신 바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기가 막힙니다. 이건 아예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 바로 그 사건, 그 이후의 부활을 아예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님이 그게 나야, 그건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서 1장 17절에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요, 요나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 요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요나가 어디로 가요? 이 사건 이후로? 예, 니느웨로 처음에 가라는 다시스로 갔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가 뱉어서, 예, 물고기가 뱉어내서 결국 간 것이 어디예요? 니느웨. 니느웨 가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야, 짜증난다. 니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니들 왜 그러냐 도대체. 난 니들 정말 죽기보다도 이거 전하기 싫은데, 그러나 죽기보다도 전하기 싫은 그들에게, 죽어 마땅한 그들에게 요나가 예언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 산다라고 회개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짐승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모조리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요.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해냄을 받게 된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있지? 요나 사건 있잖아. 요나의 표적, 3일 표적 있잖아. 그 3일 표적은 누굴 얘기하는 거 알아? 바로 내 얘기야.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거 내 얘기라고.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세 가지가 다 소개가 됐죠? 그렇죠? 뭡니까? 예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오셨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은, 다시 오심은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복하시며 다시 다스리시게 되고 재림주로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 그 순간은 그 순간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자기 믿음을 합리화시키는데 쪽복음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이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또 역시 이사야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찾았습니다. 너무 진려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이런 성탄 예배 처음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어디냐면요, 구약성경 978쪽이에요. 구약성경 98쪽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이제 권능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예요? 무궁함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한 겁니까? 무궁이라는 말은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의 삶,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생명, 그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속성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뭘 통해서 완성됐느냐 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좌와, 이 다윗의 왕좌는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완벽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는 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걸 세우고 지금 이후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하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7쪽 1047쪽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서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기가 막히네요. 100살에 죽으면 젊은이래요. 청년이랍니다.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여기 다 저주받기 딱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관점으로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잠깐만요. 이게 우리의 지금 한계 아닙니까? 지금 막 우리가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땅은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공급하신다는 얘기. 이게 어디서 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여러분 거기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완전 풀 서비스예요. 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풀 코스로 그냥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가 막힙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되새김질을 한다는 얘기네, 사자가. 그럼 사자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나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예수의 오심의 풀코스의 의미예요. 그런 나심 하나만 가지고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탄이라는 거, 크리스마스 그냥 끝나버려요. 25일 지나가면 이젠 해피 뉴 이어. 없어요. 그리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이 우리에겐 약속으로 이미 보장된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예수의 오심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울이요, 이 의미를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이 네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풀 코스의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3절과 4절에 꼭 토를 달고 있는 것이 있죠.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럼 나심은요? 마찬가지예요. 나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심.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두가 다 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한 가지 할게요. 누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는지 아세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고 살아남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세상은 대통령이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말씀대로요. 따라서 이 세상은 말씀대로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되는 영혼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획대로 될 것 같지요. 지금은 예산대로 될 것 같지요. 지금은 가족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지요. 지금은 내 통장의 잔고대로 될 것 같지요. 지금은 내 플랜대로 될 것 같지요. 지금은 내 재정 계획과 지금은 내 미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운행하고 계시는 자동차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야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놈의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왜요? 밤에 잠을 잘 때 불면증 때문에 시달렸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아세요?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처하고 첩을 합쳐가지고 솔로몬의 와이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우리 장영호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본처하고 1000만 합쳐가지고 1000명이에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1000만 1000명이지. 애들까지 다 합치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건 뭐 도대체가 신하보다 애들이 더 많아요. 아니 이거 웬만한 군대보다 자기 식구가 더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중에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수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 와이프들 중에는 같이 자보지 못한 와이프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거기다 아이들 있죠? 아주 궁중의 2층 테라스에 올라가면 제가 뭐 거기 가본 건 아닌데 상상을 해보세요. 2층 테라스에 올라가가지고 정원을 보고 마당을 쭉 보면 이건 저게 내 신한지 내 새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것들의 다 그들의 그 여자들의 그 아이들의 내가 뭐예요? 남편이고 아빠란 말이에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 못 잡은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말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 사고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아니 멀쩡한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터지는데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빗길이 미끄러지는데요. 내가 운전하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잖아요.
아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놈의 차가 안 서는 거예요. 너 임마 왜 안 서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요즘에 뭐 재벌들, 기업들 그 2세들 때문에 시끄럽지요. 예전에 그 S그룹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막 자살을 하지요. 뭐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새끼가 내 새끼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소유권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원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아둥바둥 부둥켜지고 내가 잘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거니까 절대 못 놔. 아니라 그때부터는 솔로몬이 뭘 했냐면 내 거 아니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경제학도였습니다. 공부한 거 다 때려치우고 경제학 박사 되는 거 다 때려치우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끄집어냈어요. 뭐요?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은 무엇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다, 말씀대로다 라고 바울이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이제 주님의 나심,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죠? 이러고 나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나심,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이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주의 나심 앞에, 주의 성탄 앞에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발견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 내가 서보니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결론에 다 다다랐습니다. 예,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딱 와닿아 그 예수 앞에 딱 서보니까 고백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뭐래요? 본인을? 그것도 처음에 난 것도 아니고 맨 나중에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대. 그럼 뭔 얘기예요? 7분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그죠? 우리 전통적인 배경에서도요. 이거 쉽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워낙 의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인큐베이터에서요. 몇 주 만에 태어나도 다 살려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야 될 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 실제로 바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태어났다면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저 등신 저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 거라고요. 아주 괄시당하면 무시당하는 거 어디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8달 만에 났어도 7달 만에 났어도 죄송합니다. 여기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다면요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덜 떨어진 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덜 떨어진 놈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요즘 정서에 어울립니까? 요즘은 어때요? 최대한 나같이 잘난 놈을 뽑으셔야 이 기업에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인터뷰하잖아요. 그죠? 나같이
유능한 자를 뽑으셔야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나 정도라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아, 감히 누가 나한테.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사회에 가보면 잘난 사람들 많은데, 교회 와도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참 피곤해요. 내가 당연히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보면 콧방귀도 안 낄 것입니다. 바울이 나신 바, 죽으신 바, 부활하신 바, 다시 오시는 바 예수 앞에 딱 서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신 분,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들떨어진 놈, 모조리 같은 놈, 멍청하고 부족한 놈인데 그런 주님에게 내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누가 와도 참 나는 없어요. 진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를 누가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내세울 게 아니에요. 스펙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족함이면 부족함을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내가 채워줄게.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내가 그래서 죽은 거고 내가 그래서 다시 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다시 올 거야. 너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려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게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부족함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들떨어진 놈이라고 무시하거나 과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들떨어져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모면해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게 오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9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베스트의 베스트.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수석 졸업에 최고의 연구진에서 최고로 올 장학금을 받으면서 교수님이 안 계실 때 누구죠? 그 교수님 가시성을 가진 교수님이잖아요. 가말리엘 박사님이 안 계실 때에 가말리엘 박사님 대신에 뭘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강의를 대신했어요. 그걸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들었는데 오 교수님보다 더 잘해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생각이 자꾸 나서 공부할 때 대학원 시절에 저희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교수님 대신에 숙제해온 것을 강의식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보니 어떤 거예요? 이야, 내가 이게 교만할 게 아니로구나.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구나. 죄송합니다만 요즘 표현을 하면 야 정말 찌그러져야 되겠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감히 나설 게 아니로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좀 뭐 가지고 계신 거 계세요? 조금 뭐 해보셔가지고 경험 좀 있으세요? 교회 생리 좀 아세요? 조금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보이시고 그러세요? 조심하세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바울은 성경을 다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근데 주님 앞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그분을 제대로 안 결과 나는 뭐라는 거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9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거기 바울이
나신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그의 모습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보세요. 그 주님 앞에 딱 섰더니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덜 떨어진 놈, 부족한 자, 부족이 보였죠. 그리고 그 부족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아는 듯 나설 듯 잘 나가는 듯 했지만 그것이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정말 작은 자로구나, 교만해서는 안 되구나, 아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요.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주님이 제대로 오시게 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 그랬어요? 박해했어요. 이건 죽일 놈을 봤나? 아니,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예수를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뜻이었는데 그 교회를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한다는 작자가. 이거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 뭐 합니까? 다 알면 뭐 해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예수가 그 성경에 얘기한 그분이야. 분명히 알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몰라 먹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교회를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아주 죽을 죄를 진 거죠.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 앞에 섰더니만 잘못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주님 앞에 서니 잘못한 것이 환하게 보이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절대 믿지 않는 자처럼 그냥 방탕하게 내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제대로 주님 앞에 서니 부족한 것이 보이드리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것이 보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누구 앞에 서니? 주님 앞에 서세요.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어요.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뭐예요? 바로 들떨어지고 모자르고 교만하며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눈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인 이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분이로구나. 감이 오세요 이제? 그 앞에 서니까 이분이 바로 그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분이었구나. 이미 바울은 구약 성경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분이로구나. 이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찔리시고 상함받은 그분이로구나. 이분이 바로 요나서 1장 17절에 표적으로 오신 바로 그분 맞구나. 이분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로구나. 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로 채우며 자신의 잘못을 예수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고 자신은 잘못된 자이며 자신은 부족한 자이며 자신은 연약한 자이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나심 앞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육개장을 끓였어요. 벌겋게 그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과 실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이에요.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필요도 없지만 뭔 얘기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부족한 채로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잘못을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교만이 하늘을 찌른 채로 살아갈 것이요, 그들의 종말은요,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오늘 여기 주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이 성탄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분들만 깊은 동의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